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왜 설교 첫 시간부터 꿈을 이제 어, 물을까요? 바쁜 일상 가운데 쫓기다 보면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지? 이제 뭐 그 꿈이 희석돼서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꿈이 있었던가?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을까? 저는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소박합니다. 어, 크게 대표한 꿈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미국 큰 대륙에서 이 트럭 운전사를 하는 게 꿈입니다. 예, 그뭐 24시간을 달려도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고 늘 뭐 사막이라든지 초원이라든지 산을 달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땅을 또한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만드셨구나. 그걸 한번 발로 밟아보는 것이 저희 소박한 꿈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꿈은 뭐가 있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죠. 대학교 때부터 가졌던 꿈인데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꿈을 가지고 몇 번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다 무산됐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졸업 여행을 갑니다. 그렇죠? 졸업 여행을 가는데 그때가 이제 IMF 시간이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여행 자체가 이렇게 무산됐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이제 1년 동안 생활할 때였는데 그때는 정말 가보고 싶어서 비용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는 것보단 캐나다에서 가는 게 더 가깝고 비용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에 다 비용을 마련해 놓고 정보도 다 마련해 놓고 가려고 딱 준비했습니다. 근데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아버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형이 결혼하니까 빨리 귀국해라. 그래서 모든 일정을 접고 그렇게 또 한국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가야지라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결혼하는 바람에 갑자기 결혼하고 또 이 여권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들어간 상황이라 외국을 못 나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혼여행은 제주도에 가서 아내는 알아 누웠고 저는 혼자 짬뽕을 시켜 먹는 신혼여행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유학 기간 동안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또 그때도 이제 무마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꿈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진 분도 계시고 아마 그 꿈을 이제 아직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왜 꿈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서 이제 주목적으로 살펴보는 인물이 이제 요셉이죠. 요셉은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쉽게 답을 못 하십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내야 되는데 그렇죠? 요셉은 꿈이 있었죠. 바램이 꿈일까요, 아닐까요? 나의 바램과 소망은 꿈이죠. 그것도 내가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억울한 이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갇힌 상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옥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마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이제 바램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요셉도 분명히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가 되겠죠. 이 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일단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고 종으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죄수가 되죠. 근데 그 억울한 누명이기 때문에 시종장들이 이제 관리하는 시종장들을 관리하는 시계에서 이제 이렇게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보디발의 그 개인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이제 왕을 섬기는 시종장들을 잘 섬기면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같은 날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담당하는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죠. 하나님이 물론 주신 이제 꿈이겠지만 그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해석한 꿈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시종장들은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목이 매달리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복직되는 시종장에게 요셉이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 해석대로 풀려나거든 제발 저를 잊지 마세요라고. 꿈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발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런데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겁니다. 누구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실현되었지만 요셉은 정작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만 2년이 지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의미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억울했을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께 탄원을 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꿈,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졌을 때에 그것이 현시되는 시간 가운데서 요셉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난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 2년이 지난 시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 만 2년이 지난 시간은 그냥 1분, 1초, 1시간, 뭐 1년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허송 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비전과 꿈이 채워지고 완성되는 시간이었음을 이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꿈이 좀처럼 이 상황에선 이루어지지 않고 막상 요셉이 2년 전에 그가 시종장이 자신을 기억해서 그것이 감옥에서 나간다고 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지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성취되는 어떠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냥 그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뿐이라고요. 그냥 억울함이 풀려서 자유인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으로 팔려가서 그냥 어떤 종살이를 할 뿐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묵히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가장 완벽한 시점 가운데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가운데 그 꿈이 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어디 등장하냐면 이제 9절과 이제 13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제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그 타이밍 가운데서 이제 요셉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왕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꿈 하나를 주십니다. 근데 이 꿈 때문에 바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는 그 왕을 누구로 대변하는지 아십니까? 신으로 아니면 신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신의 통치력과 자신의 어떤 권력들을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거나 그러면 그것이 신탁이라고 해서 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계시로 이해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불렀어요.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미래, 흥망성쇠를 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계시였기 때문에 꿈을 그냥 흐트러 버리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했던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이집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꿈에 대해서 학자들도 있었고 박사들도 있었고 점성술사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박사가 있었고 많은 전문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해석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로 왕은 번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신이 나에게 이 나라에 대한 미래를 허락한 것 같은데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이해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박사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점성술사가 없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그 꿈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만의 하나님이라고 또는 사막신을 섬기는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는 일부 성도들과만 상관이 있는 그냥 어떤 제한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뒤통수를 탁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굳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거나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전혀 상관없는 땅 이집트로 보내시고 이집트의 왕인 그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목적이 요셉에게 주신 꿈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은 너희만의 하나님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존재이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진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이 땅에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꿈이 담겨있는 요셉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단순히 나와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과 집만을 위한 것이라든지 창원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요셉처럼 만 2년이 지나고 아니 17세에 붙잡혀가서 만 30에 총리가 되기까지 그 많은 시간이 지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묵혀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냥 이렇게 히브리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향한 생명과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땅을 먹일 수 있는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실이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라고요.
요셉은 그렇게 12년이 지나는 시간 가운데 더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자 다시 한번 우리가 9절 말씀을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시대에 그 꿈은 신이 앞으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질 만한 비전 제시라고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그 꿈 해석이 실현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동안 사실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던 것 같은, 그렇죠? 의도적으로 잃어버렸던 것 같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왕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가 너무 바쁜 그 일 때문에 정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히브리 노예 한 명 기억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될 일이 별로 없죠. 그가 지금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 이집트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히브리인들을 무시하는 어떤 호칭입니다. 히브리 노인이라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물을 건너온 자, 떠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호칭과 그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별로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요셉의 기억이었구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것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시간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확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으로 내가 무시했던 종이었고 그다음에 죄인 정도였던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바로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면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일까요? 점수를 잃어버릴 기회일까요? 점수를 딸 기회가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의도가 아니죠. 근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뭐랄까 이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타이밍은 누구의 시간과 누구의 어떤 주권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독자들을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만약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이 해석된 대로 풀려나서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 그것을 선처해서 그가 자유인이 되었다 한들 그럼 또 다른 집의 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냥 자유인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지만 오히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잊혀진 기억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이 가장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은 채워지고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꿈이라고 한다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갔다 왔다고 한다면 누구의 꿈이 채워지는 걸까요? 내가 만들었던 내 꿈이 채워지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회 이 청년들과 아니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땅을 밟으면서 바라보게 되는 그 꿈의 현실은 어떤 느낌이 될까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발걸음들이 하나하나 완성되는 꿈들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저는 기대할 뿐입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면 그 땅을 직접 밟아가며 눈으로 목격해가며 읽었던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귀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우리는 축복하고 또한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이 당장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 생명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된다는 시간이 또 우리가 본문이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혀지고 익혀지고 하나님의 시간들이 채워질 때에 어떤 시점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우리의 좋은 것, 성공한 내용들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 가운데는 우리의 실패도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도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괴략과 모략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오늘이 힘겨울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비전이 채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나에게 그 기회들을 주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을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쉽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힘겹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악행과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데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요셉은 그 바로가 꿨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 줍니다.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암소에 대한, 첫 번째는 살찐 7암소, 그다음에 뒤에 파리한 7암소가 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것고, 하나는 한 줄기에서 충실한 7이삭이 나왔는데 동풍에 마른 7이삭이 아무리 잘 먹은 이삭이라 하더라도 잡아먹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두 가지 다른 어떤 의미와 비전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였어요. 7년 동안에 그 땅에 큰 풍년이 있고 7년 후에는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서 이제 요셉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그리고 요셉이 이제 수염을 다 밀고 이집트에는 이렇게 위생상 머리를 다 밀고 수염을 다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격식을 갖추고 나서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인 요셉을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떠돌이 시부리 종 중에 한 사람, 그가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5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그러면 기대함을 가지고 요셉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요셉을 기다렸을까요? 이게 잘 표현되지 않죠. 자,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아니면 이 15절에 있는 이 문자적인 내용들을 해석하면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네가 과연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요셉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너까짓게 그런 걸 해석할 수 있어라고 하는 약간 조소와 불신이 담겨 있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너는 꿈을 능히 푼다고 하는데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니? 이 정도의 문맥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16절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태도인지 잘 모르죠. 근데 원어적 보면 앞에 보면 아나라고 하는 부정문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응수하여 대답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의 용례를 보면 적대하다, 맞서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지고 있었던 불신과 또한 이렇게 의구심에 대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요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셉이 반응한 태도가 16절 말씀인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응수하여 또는 맞서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지금 변화가 사실은 요셉의 시간 2년이 지난 시간 가운데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이 있었다니까요. 자유인을 꿈꾸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이 해결되고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에게 있었던 꿈이었다고요. 그런데 만 2년의 시간이 더 지나면서 하나님의 꿈이 채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꿈에 더 가까워지는 인물이 요셉이 됐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성실했다니까요. 대신 그 성실이 형제들과도 겨루어서 형제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일러 바치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신이 중심이 돼야 했던 인물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요셉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꿈을 한번 해석했지. 또 해석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꿈을 비웃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꿈을 살아내야 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사명을 비웃는 바로에게 그는 즉각적으로 응수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복음의 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이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리를 향해 간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른 진리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곧 끝나버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갖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 그 꿈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믿고 우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절대 없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꿈이 이 땅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과 그 소망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책이 없는 그들 가운데, 방향성이 없는 그들 가운데, 아니 진짜 진리는, 진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 그들이 답을 물을 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드러낼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꿈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끌고 가시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